우리 옛 속담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아무리 잘 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달리기를 뜀박질을 잘한다 할지라도 날아다니는 사람한테는 비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고수의 사람들에게 이 하수의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벽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바둑을 잘 못 듭니다만, 바둑 뜨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급수가 아주 중요하죠. 요즘 TV에 잘 나온 구단 이 정도 되는 프로 기사들과 이제 막 바둑을 배운 1단, 2단 정도 되는 그런 하수들은 이 고수의 그 바둑 수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수의 차이가 나면, 이 실력의 차이가 나면 바둑을 같이 떠도 이게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1, 2단 하는 사람이 자기 단수의 1, 2단에서는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4단, 5단쯤 되는 자기보다 한참 단수가 높은, 급수가 높은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는 실력의 차이, 등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5장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도 이런 이 고수와 하수, 서로 간에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귀신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이 귀신 들린 자가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정말 제일 잘 달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위에서 날아다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실력이 비길 수 없는, 도저히 게임이 될 수 없는, 그런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그 밤에 바다를 건너시면서 풍랑을 거치고 제자들이 그 풍랑에 겁을 먹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 칠 때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음을 우리가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풍랑을 건너, 바다를 건너 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주님은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뒤에 나오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한 부분입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가폴리스, 즉 10개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지역에 가면은 원래 있던 도시 이외에 자기들이 새롭게 도시를 세워서 그 도시들로부터 로마의 문명과 지배와 모든 권력들을 퍼뜨리게 만드는, 그래서 그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에 맞춰서 이 갈릴리 지역에도 이 로마인들이 10개의 도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칭하여 데가폴리스, 성경에 나오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는 이 로마 사람들이 세운 10개의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는 그 가운데 한 도시였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며 또 그렇게 해를 가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묶어놔야 되겠다, 좀 자제시켜 놓고 어디에 가둬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또 다리에 고랑, 발에 착고를 채워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묶어두려고 하였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 어떤 귀신의 능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괴력이 있어서 그런지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발에 채인 고랑도 깨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여서 이 도저히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력을 발휘하여서 도망치고 그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나 이 무덤에 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무덤은 참 특히나 이 공동묘지 참 무서운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밤에 뭐 담력 테스트하면 꼭 공동묘지를 가고 우리나라에도 뭐 옛날부터 귀신 이야기가 나오면은 꼭 공동묘지에서 귀신이 많이 나오죠. 당시 이 유대 지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무덤이 있는 지역, 특히나 이 무덤은 우리의 이 무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산에 묻어서 봉을 세우고 그렇게 땅에 묻어버리지만 당시의 이 장례 문화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굴을 파서 굴 안에 두어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무덤에 살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만 우리 예수님이 갇혔던 모셨던 무덤도 역시 돌로 그 굴을 막았던 그런 무덤의 모습처럼 당시의 장례는 그렇게 굴 안에 시신을 두는 그런 장례의 문화였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바로 그런 무덤 굴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시신과 함께 그렇게 무덤 옆에 자면서 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그런 존재. 그리고 도저히 그 동네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성경에서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골칫거리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한테 뛰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멀리서 주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주님이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던 시기가 아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많은 기사들을 보았지만 마가복음 우리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그 귀신의 고백이 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높으신 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이 귀신들은 너무도 알고 정말 귀신처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이 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이 무덤에서 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제풀에 지가 놀래서 자기가 겁먹어서 주님이 부르기도 전에 자기가 달려와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미 그 귀신은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의 권세가 자기의 권세보다 더 높은 분임을, 앞서 속담에 나온 것처럼 자신은 뛰는 자인데 주님은 이미 나시는 분임, 날아다니는 분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오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지금 사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사람을 놓아주어라! 이 귀신아, 물러가거라! 떠나가거라! 이미 주님은 그 귀신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명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귀신은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여기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의 대답은 나는 군대입니다. 많은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몰려와 있는 군대 귀신이 들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한 사람으로 단수로 칭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복수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귀신의 규모를 보면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데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또 말씀하고 있기에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단수로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귀신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군대, 때로 몰려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군대를 의미하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원어의 헬라어로 보면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군단을 의미합니다. 그 규모가 적어도 3,000명에서 많게는 6,000명에 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 이 군단, 레기온이 움직이면 나라 하나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뭐 도시 하나는 그냥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그런 모습, 그런 군대였다는 거죠. 이 귀신이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로 그 사람을 붙잡고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귀신이 하나이든 열이든 백이든 만이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귀신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군대로 때로 수천으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를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한마디에 이 군대가 쩔쩔 못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살려주십시오. 주님한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탁합니다. 매어 달리면서 사정사정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저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나를 저 돼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지역에서 나를 떠나게, 이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지 마시고, 즉 지옥으로 나를 돌려보내지 마시고 나를 차라리 이 사람을 내가 붙잡지 못할지언정 저 돼지에게 보내주십시오. 마침 그 옆에 돼지떼가 산에 먹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게 몰려갔습니다. 이 돼지떼의 규모가 오늘 말씀에는 거의 2,000마리나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군대 귀신이 2,000은 그 수가 2,000은 넘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군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2,000마리나 된 돼지떼에게 간 이 귀신은 결국 그 돼지떼가 돼지떼를 몰아서 바다로 빠져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의 모습이란 것이죠. 귀신은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해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덤가에 지나면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였지만 그 사람은 성경에서 또 오늘 말씀하기를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것, 돌로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모습이란 것이죠. 마귀 사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결국엔 죽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나 이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아직도 그들의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로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발붙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어둠의 세력에, 이 악한 영에, 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해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또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 이 땅의 모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공정권세 잡은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공정권세 잡은 악의 영, 그 귀신, 그 마귀 사탄, 말씀 한마디로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이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군대로 때로 몰려올지라도 주님은 그 군대에 겁내지 아니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물러와라, 나오라, 그 한마디에 쩔쩔 매지 못하는 그 권세에 눌려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것이죠. 어둠의 존재,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마귀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악의 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마귀 사탄 대적할 수 없는, 때로 몰려와도 군대로 몰려와도 대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는 못 알아봐도, 우리는 주님이 그런 분인 줄 몰라봐도, 사람들은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도 이 귀신은, 이 마귀 사탄은 이미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먼 발치에서도 주님을 알고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며 주님 앞에 메어 달려 사정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더 경외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 어떤 존재를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돼지떼가 2000여나 되는 그런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돼지를 치던 사람이 그야말로 놀라 자빠질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치던 돼지가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떠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돼지 전체 2000마리의 주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의 규모로 봐서는 이 사람 혼자 이 돼지의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양도 그렇고 또 많은 가축들을 그렇게 서로 동네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이 양치기에게 또는 이런 돼지 먹이는 사람한테 목자에게 맡겨서 그 사람이 그 돼지떼들을 쭉 아니면 양떼들을 쭉 몰고 다니며 먹이고 또 그렇게 또 다시 데리고 와서 또 각자 주인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돼지떼도 그래야지 아니었을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겨서 돼지를 키우지 않고 양을 키우지만 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 돼지가 또 양만큼 그런 소중한 그런 양식거리가 되고 또 가축이 되었기에 각자 집에서 또 돼지들을 키웠던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규모를 보아서는 아마도 그 동네에 있는 돼지를 전부 다 몰고 와서 그때 그 지역에서 먹이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 치는 사람은 자기가 동네 사람들한테 맡아서 데리고 왔는 돼지떼인데 한순간에 물에 빠져 죽으니까 이 책임이 자기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한 지역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막 지금 떠들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오, 동네 사람들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돼지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앞에 와서 보니까 정말 더 놀랄만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그렇게 쇠사슬로 묶고
또 고랑으로 발목을 채우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도 그것을 다 풀어헤치고 다 깨버리고 그렇게 무덤가에 나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던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자기 몸을 돌로 해하면서 그렇게 온 옷을 찢어버리고 그렇게 벌거벗고 다니던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얌전하게 옷을 딱 차려입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저 사람이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 맞아? 세상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보니까 야 정말 놀랄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감이죠. 정말 자기보다 더 높고 권세 있고 정말 자기보다 더 뛰어난 그런 권세 앞에 억눌리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풀썩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 그런 권세에 대한 두려움, 주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십시오 제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은 그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기가 정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쩌면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활개를 치며 다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귀 사탄의 권세에 꽉 잡혀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돼지를 2,000마리나 그 동네에서 먹였습니다. 이 돼지는 어떤 동물이냐? 유대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이 이방인들에게는 우상한테 바치는 제물로 돼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가 2,000마리나 있었다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런 동네가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 귀신이, 이 마귀 사탄이 그저 그냥 한두 수로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 몰려드는, 군대로 몰려드는, 그럴 만큼 악한 세력으로 꽉 잡혀있는, 어둠의 세력에 꽉 잡혀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제 와서 그 권세, 악의 영을 물리치고 그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그들을 해방시키려 하시니까, 구원시키려 하시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 주님의 권세에 두려워하며 주님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그렇게 죄에 억눌린 그런 어둠의 권세, 그런 마귀 사탄에 억눌린 그런 상태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돼지를 키워서 많은 돈을 벌여왔던 그 일들이 완전히 놓이게 될까봐 겁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그들의 그 경제 기반이 무너져 버릴까봐 주님 떠나십시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돼지 쳐서 우상한테 바쳐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주님 제발 떠나 주십시오.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렇게 악의 영에 억눌려 있는 그런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데 익숙해져 있기에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앞에서도 두려워하며 차라리 이 악에 붙잡혀 있는 것이, 차라리 이 어둠에 붙잡혀 있는 것이, 죄에 붙잡혀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주님.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예전에 영화 가운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인데 내용인즉슨 이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생활하는 가운데서 탈출을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그 감옥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감옥 생활하면서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는 뭐 이제 막 그 범죄를 저지른 뭐 10대의 그런 초범의 그런 아주 어린 나이에 죄수도 있는 반면에 나이가 많이 들어 늙어 있는 어린 나이에 죄를 지었는데 벌써 감옥 생활이 20년, 30년 된 그런 나이 든 그런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 이 죄수들은
이 감옥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 감옥의 그런 울타리 안에서 그 감옥이라는 제도 안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바깥 생활과 바깥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감옥 안에 그렇게 막 때로는 이 교도관들이 괴롭히고 때리고 괴롭히고 또 죄수들 가운데서도 서로 뭐 괴롭히고 때로는 막 사람이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그런 정말 험악한 곳이지만 그러나 이미 거기에 1년, 2년,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그 감옥이라는 테두리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오히려 벗어나는 게 옛날에는 너 징역 몇 년?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제 감옥에 어떻게 사노? 징역 15년 가면 1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사노? 빨리 이 감옥을 나가야 되는데 막 그렇게 고대하던 감옥이었는데 나가기를 바라던 감옥이었는데 이제 10년 20년 사니까 오히려 거기에 젖어들어서 감옥에 나오는 게 두려워하게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 한 죄수가 정말 30년 복역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버린 그런 죄수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 감옥 생활을 잘했다 해서 모범수가 되어서 가석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든 늙은 이 죄수는 이미 감옥 생활에 너무도 철저하게 익숙해져 버리고 거기에 젖어들다 보니까 바깥 생활을 원하는 겁니다. 직장을 주고 살 집을 주고 그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줘도 바깥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세상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주님을 보며 두려워하는 그래서 주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이 동네 사람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미 죄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오히려 그 주님을 거부하면서 아이고 떠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 그런데 더 놀라운 모습이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귀신에게서 노인받았던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래서 무덤에 살면서 자기 몸을 해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 귀신에게 놓인 이후에 그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는 주님을 붙잡고 저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습이 역전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이 귀신 들린다는 동네 사람들이 멀리하고 더럽다고 무섭다고 그렇게 멀리하던 그런 존재. 그러나 이제 귀신에게서 노인받은 그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강구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주님을 멀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귀신 노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가 따라오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가족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에게 노인받게 하였던 이 사건을, 이 역사를, 나의 이 권세와 나의 이 모습을 너희 가족에게 이야기해줘라, 가르쳐줘라, 전하여라.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주님은 보셨던 것이죠. 주님이 정말 자기의 주인됨을, 이전에는 귀신이, 마귀 사탄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그 귀신의, 그 마귀 사탄의 억눌림에 살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권세로 해방되어 구원되어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정말 구세주요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그는 이미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너희 가족에게 나를 전파하여라. 나를 가르쳐 주어라.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너희 가족과 너희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줘라. 그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달려가 전하였습니다. 대가볼리, 자기가 살던 이 거라산 지역을 넘어서 그 10개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더 넓은 지역에, 그 지역에 온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며 주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처럼 이전에 있던 죄의 권세에 익숙하게 젖어들어서 그냥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되는 것이 싫습니다. 조금 죄에 억눌려도 그냥 이렇게 세상 쫓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 모습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돼지떼 도망가서 나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지 마십시오. 돼지를 부려서라도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좀 주님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붙잡고 있게 놔두십시오. 주님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혹이라도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귀신에게 놓인 자처럼 진정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따르기를 고백하면서 주님에게 사명받는 전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며 두려움이 들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두렵고 세상 권세가 두렵고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이 두려운 마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권세가 가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 어둠의 권세에 억눌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세상이 이 크리스마스로 흥청망청하는 시대에 오히려 산타와 루돌프가 주인공이 된 그런 이 성탄의 시대에 우리를 참 구원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진리의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그 주님의 권세 아래에서 세상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달려가며 그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는 참 믿음으로 달려가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성탄의 시절에 세상은 흥청망청하지만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을 높이 드러내는 한 수 위에 있는 그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그 권세 아래 주님을 바라보며 죄에서 노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의 권세에 익숙하여져서 그 권세에 억눌려 있는 자, 마귀 사탄의 그 어둠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자들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죄에서 노임받고 마귀 사탄의 그 어둠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참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저희들로서 정말 그들에게 참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주님 믿는 믿음으로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보다 더 능력 있는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 어둠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달려나가며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이 성탄의 시절 정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타와 루돌프가 주인공이 된 이 성탄절에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